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든 곳, 익숙한 곳, 나의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갔는데 그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갈 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개척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이방 민족이 사는 땅, 그곳에 이제 복음의 개척자, 믿음의 개척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개척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총리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450년 동안 애굽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될 때부터 많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와 같은 거대한 인물은 못 될지라도 너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너의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다 서로 분할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이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만을 갖게 돼요. 우리는 땅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이 크고 또 우리가 기여한 바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분깃을 더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지금 요셉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지금 주신 그 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분깃으로 부족하니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이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내막을 보면은 이 요셉의 자손들이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다 마치고 이제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쭉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먼저 요셉의 자손인 두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가 한 지역만 차지하는데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파가 남잖아요.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땅을 더 많이 분배받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 몇 배예요? 2배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의 이 반절 지파가 이미 땅을 또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땅을 몇 개나 분배받냐면은 3개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한 분깃,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한 분깃, 므낫세 지파 또 한 분깃에서 3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하면은 3배나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 부족합니다. 우리 분깃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 알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요 여호수아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야, 모세가 죽었다고, 그 위대한 지도자 죽었다고 너 절대 주눅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런데 유난히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즘으로 하면 우파 좌파입니까? 네? 진보하고 보수입니까? 저는 그 당시 상황을 뭘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과도 많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고민이 되는 거죠. 타당한 요청이면은 줄 텐데 이미 요셉 자손들이 두 지파가 형성되었고 땅으로 따지면은 3군데나 차지했으니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 자신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지금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 족속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 가족이, 자기 친족이, 자기 계파가, 자기 지파가 우리 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인집사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는 대부분요 주고 싶어요. 줘요. 자기의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야, 너는 한 지파에 너는 우두머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준 전 민족의 전 지파에 너는 총책임자다. 네가 한 가족이라고 너의 이익이 된다고 너 그 사람만 감싸고 이익을 주면은 너 그 민족이 편안하겠냐? 조금 섭섭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너 흔들리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공평하게 해라. 아마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의 대답이 그래 너희들 요구대로 좋은 땅은 줄게, 넓은 땅은 줄게, 또 하나 잘라서 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준 땅 좁을 수 있다. 거기에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이 있어서 그 지경이 있지만 차마 거기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회피하지 마라. 1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어준 그 지경 안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지켜내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도 내가 보는 시야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환경이 어려우면 다 힘들어하는 거고, 환경이 좋으면은 야 좋다고 하는 게 다 사람의 심리예요.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든 과정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줬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 만물 자연을 보십시오. 호박씨 요만한데 이 조그만 호박씨에서 어마어마한 호박이 열리는 거예요. 야, 호박 그 줄기를 보니까요, 여기도 호박 저기도 호박, 거기다 거름 주면요 호박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머리보다 더 큰 호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뉴스 토픽을 보니까요 호박이 1톤이 1톤이에요. 여러분 호박 굴리면 여러분 잘 피해야 돼요. 깔려 죽어요. 야, 참 신기합니다. 그 조그만 씨앗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그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자기보다 무거운 그 하중을 뚫고 그 흙을 뚫고 나오는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천에 계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을 한번 다른 일로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업무를 보고 이제 차를 몰고 가시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복숭아 한 상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복숭아 가게를 데려가는데 그냥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가에 이게 박스로 쌓아놓고 팔잖아요. 거기 데리고 가시는데 복숭아를 다 칼로 깎아서 그 자리에서 먹는데요. 야,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복숭아가 꿀맛이에요. 그분이 그 주변에서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이제 과수원을 하는데 거긴 길가가 아니니까 거기서 판매가 안 되니까 거기서 잘 했다가 이제 길가에 딱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 길이 이제 골프장도 가고 막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파네 하고 이렇게 사갖고 가는 거예요. 자, 맛있어서 제가 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복숭아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복숭아 종류가 몇 개나 있어요? 저는 몇 개나 알아요. 어릴 때부터 황도, 또 뭐가 있습니까? 백도 있어요. 백도? 또 뭐가 있어요? 청도 있어요. 청도? 그리고 모르겠더라고요. 복숭아는. 귤은 제가 알아요. 귤, 오렌지, 한라봉, 또 뭐 있어요? 천리향, 뭐 또 뭐 레드향도 생기고요. 막 그래도 뭐 몇 개 안 돼요. 한 10개 종류밖에 안 되는데 복숭아 종류가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것만 해서 한 200가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복숭아 종류가 많아요? 저희가 보이는 거 다 그게 그거고 뭐 약간 딱딱한 거 있고 좀 물렁물렁한 거 있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목사님, 복숭아를 키우다 보니까요, 복숭아는 무슨 뭐 젖붙이기를 하고 종자를 개발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키우다 보면은 가끔 돌연변이가 나와요. 돌연변이가. 복숭아가 막 몇십 개, 몇백 개 열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돌연변이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틀리네?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본다는 거. 먹어봐가지고 맛이 없으면 그걸로 끝인데 좀 더 향기롭고 맛있으면요 이게 새로운 품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심으면은 새로운 종자가 난다고. 이야, 진짜 복숭아 축복받은 거예요. 다른 종자는 어떻게든지 막 접붙여가지고 좋은 거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할 필요 없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그 돌연변이 중에서 맛있으면은 새로운 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야,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다. 다양하다. 물고기가 그 알을 베고 나는 거 보면은 야, 이 조그만한 생명체 안에 그 알이 막 수십 개가 아니잖아요. 알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붕어 한 마리가 알을 6,000개를 낳는데 6,000개를. 야, 어느 집에 가면 여러분 집마다 물고기 피운 데 가면 구피가 그렇게 많아요. 구피 한 5마리만 사면은 막 1년만 되면 몇백 마리가 되네. 몇백 마리가. 얼마나 번식력 강한지.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신비가 우리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에서 요구하는 땅을 더 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라는 것에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준 그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척하다는 단어는 우베레타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는 창조하다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개척하라는 의미는 창조하게 하라, 창의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거기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반드시 값진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땅도 넓지 않은 땅이고 좁게 느껴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다른 민족이 이미 거주하고 있고 그 민족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청동기인데 이미 청동기를 넘어서 철기 문화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낙담하고 절망한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좋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교회 교사들을 임명할 때 임명장만 딱 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를 부산 무슨 교회 중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딱 임명장만 딱 줘요. 그 부서로 가세요. 그러면 그 부서의 부장님이 잘 오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교사를 시작하시죠. 그게 끝이에요. 끝. 어디로 오세요? 1학년 몇 반 맡으세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교사는 딱 임명하고 임명장을 주면 끝. 그럼 그 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교회 학교를 개척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 1학년을 맡았다 그러면은 1학년을 반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전도하든
다른 반 애들 데려오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개척을 하는. 근데 신기하게도요, 교사들이 줄을 선대요. 여러분 지금 교사하시는 분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교사 봉사하는 것도 봉사 중에서 참 어려운 봉사 중에 하나예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애들이 말 듣습니까? 또 전도 잘 돼요? 참 교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이야, 말 그대로 맨 바닥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평범하게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철병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 세상으로 보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최고 좋은 무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하나님이셔요. 뒤에 사사기 시대에 드보라가 시스라 왕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쪽은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아주 탱크와 전차를 900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소총만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싸우면 안 되는데 드보라 선지자가 다볼산에 병력을 모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싸울 군사들은 다 모이십시오. 10,000명이 모였어요. 산 위에 모였어요. 철병거는 평지에 있어요. 자, 서서히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산에 숨든지 매복을 하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드보라 선지자가 명령 내린 거예요. 나가서 싸웁시다. 평지 가서 싸웁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뭐가 내려요? 비가 쏟아지는데 막 비가 쏟아져요. 옛날 땅은 지금같이 뭐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까? 아스팔트가 되어 있습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홍수가 나고 이 물과 흙이 막 뒤섞여 가지고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탱크가 아무리 평상시에는 잘 나가고 철병가 잘 나가도 그 진흙밭을 어떻게 나갑니까? 무거워서 오히려 가다가 그냥 진흙밭에 탁 박혀버려요. 그 사이에 쭉 사연 내려와 가지고 싸워서 철병거 아무리 900대에서 힘 못 쓰고 이스라엘에게 다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대도 우리가 무찌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 1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원이 많고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놓여 있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오직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님 잘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버러지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셔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속해 나라를 더 크게 해주시고
왕성하게 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너의 형편, 너의 상황 거기에 머무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너 힘으로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건 교인의 본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개척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젤렌스키라는 분이 쓴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걱정하고 산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다. 22%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걱정은 그네 탁이다. 왔다 갔다. 걱정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5분 생각하고 기도하면 될 거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24시간 고민하고 몇 달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에서 일어날 것은 몇 프로요? 4% 정도는 일어난다. 그거 잠깐 걱정하고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왜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왜 걱정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오른팔에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같이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같이 대면해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도전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이 새로운 도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도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비대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만나라고 주시는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어요. 야, 너희들 그동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 도대체 어디까지 달려가면 만족할 거냐? 내가 준 거 너희들 그동안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너 이만한 너 건강 주고 물질 주고 집 주고 달란트 줬으면은 너희들 좀 나한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도대체 얼마나 너희들 소유해야지
그때서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거냐? 응? 너 죽을 때 꼴딱꼴딱 할 거냐? 내가 한번 멈춰볼까 한번? 내가 한번 1년만 한번 멈춰볼까? 한번 2년만 멈춰볼까? 한 3년만 한번 멈춰볼까?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리십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 힘들수록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각 처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자,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해봐. 옆에 분 보면서 다 외웠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환경이 힘들고 비대면 시대이고 코로나가 힘들어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델타 변이가 오고 또 다른 변이가 오고 확산이 다시 또 시작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코로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민수기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과 얼굴빛을 누구에게로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좀 대면하자. 내 얼굴 한번 봐라. 나 좀 한번 만나봐봐. 내 말 잘 들리냐? 나하고 한번 체험해보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길 안 주고 외면하고 얼굴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은 그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비대면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찾고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에요. 나하고 대면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생활 못하니까
시간을 좀 더 내서 좀 더 기도해보고 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 듣고 통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면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만나고 대면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안다고 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참 1년 넘는 오랜 시간이 되니까 지치기도 하고,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형식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진정 내 신령과 진정과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왔는지요? 주님을 대면해서 볼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이제 끝났다 했는데 또 다시 시작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망이고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몇십 년 동안 주님 믿어왔지만 알아왔지만 이제 진정 주님 만나는 귀한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믿음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개척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옵소서. 예배당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각 처소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사업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 주님의 반드시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서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